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제3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3계명인데 1계명과 2계명에 비해서 우리는 3계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죄악으로 생각하나 3계명은 그렇게 우리가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만 안 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라는 것은 의미 없이 헛되이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부르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큰 죄고 나에게 있는 큰 죄악이다 라고 내 속에서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주의 깊게 이 계명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3계명을 시시때때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범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먼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냥 대충 짓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며 그 아이가 참으로 이러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또 좋은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들을 많이 따서 짓곤 합니다. 악한 자의 이름을 따서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들은 중요한데 특별히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짓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아이들에게 먼저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 짓는 자가 이름 지음 받은 자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친히 자신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격과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일을 했고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자체와 이름이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을 그냥 짓지만은 특별히 이 유대나라 히브리 나라에서의 사고방식은 이름은 단순하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나라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버지가 될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인지 그 사람됨과 이름이 동일시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로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런 속이고 또 그런 계략에 능숙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서의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뜻이. 실제로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에서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그러나 그가 후에 하나님의 천사와,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시몬이라는 자도 베드로로, 또 다른 말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석,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고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질 소유자로 그렇게 이제 그의 인격이 변화될 것을 가리켜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와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됨과 굉장히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또 들을 때에는 그 사람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귀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이런 이름을 들으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가 생각이 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름 따로 또 존재 따로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좀 이름 따로 존재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그분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 사랑 그 자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는 빛 자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는 그 이름과 본질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택입니다. 은혜택이에요. 주의 은택 할 때 시편에 여러 구절에 있는데, 그럼 은택과 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제가 은혜롭게 살아갈 때는 또 그렇게 은혜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지만은 또 제가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이름과는 별개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존재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과 그 존재와 본질 자체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무개 씨, 누구 씨 존칭을 부르면서 부를 수도 있고 굉장히 멸시천대하면서 하찮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영광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 앞에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3계명이 명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함부로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경솔하게 마음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최대한의 공경과 존경과 경외심과 사랑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특별히 그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찾겠다고 그렇게 엄히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대상을 찬양하거나 높일 때에도 이름을 사용합니다. 한 대상을 저주하거나 낮출 때에도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을 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는 그 대상을 욕하고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할 때는 반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어인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태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목사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뉴스에 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앞에 이름을 붙여서 아주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3계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계명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 망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망은 이제 망할 망을 쓴 것이고, 령은 이제 영영, 신령 영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망령할 때 그 명사는 이제 한문으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망령은. 그런데 이제 망령되다 할 때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치매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망령되다는 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이것이 망령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영어로는 in vain,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제정신으로 아니게 마음 없이 헛되이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모든 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부른다. 아주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른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문자적으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은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어올리지 말라. 근데 이 들어올리지 말라는 것을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릴 때에 들어올리는 방식이 있죠. 들어올리는 방식 중에 가장 주된 방식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손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부르기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름은 입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세할 때 이전 법정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들어올린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들어올린다라는 의미가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들어올릴 때 헛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의 엄격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예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 자체를 안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경건한 성도들, 다윗과 같은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찬양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은 거의 7,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귈 때 먼저 관심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강화되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름 사용이 아니라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망령되게 부른 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법을 위해서 망령되게 부른 내용들이 있는데 점쟁이들 또 이런 요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에도 이 오컬트라는 그런 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런 마술적인 것들, 또 요즘에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마술, 마법, 또 마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법을 하는, 또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할 때 실제로 고대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많이 외웠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을 외울 때 사용을 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고 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1073페이지입니다. 구약 1074페이지 1074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아멘. 여기서 1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종 이 성도들이나 특별히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함부로 미래를 예언하는 성도들이나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또 미래의 예언이나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직접 음성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의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미혹될 것이고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백히 드러난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감동,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감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사를 어디로 해라, 헌금을 얼마 해라, 직장을 어디로 가라, 누구와 결혼을 해라,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또 자기의 주장을 확증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3계명을 범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짓 맹세할 때, 구약시대 거짓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 이런 맹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말을 확증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건 확실하다. 또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 자체가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맹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함부로 맹세하는 그것은 3계명을 범하는 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거짓으로 진실이 아닌데도 그 거짓을 확증하기 위해서, 진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들은 아주 악한 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 3계명을 범한 자의 죄는 어떻게 심판한 줄 아십니까? 죽였습니다. 3계명의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오늘날은 3계명 범했다고 죽입니까?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법으로 죽이지는 않지만은 교회법으로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출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혼혈 애굽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때에 그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귀에게 이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오히려 그 귀신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완전히 이기고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스와게의 7 아들들은 전혀 믿음 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이죠. 또 믿음이 없이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신사도주의적으로 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는 병 고치는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게 명하노니 병아 나아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고 또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면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용해서 그렇게 병도 오늘날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줄로 아는 것은 큰 교만이고 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데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습관적으로 언어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언어 생활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영미권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들 보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오 마이 갓 이런 것들. 감탄사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오 맙소사가 오 마이 갓이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간에 간절히 불러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good Lord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Jesus Christ. 근데 그거를 놀랄 때 쓰는 거나 욕할 때 쓰거나 또 이런 감탄사로 함부로 사용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언어 생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거나 또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외국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를 남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놀랐을 때도 주여, 물건이 떨어졌을 때도 주여, 뭐 사고가 났을 때도 주여,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주여.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함부로 부른다든지, 조합해서 주여 아버지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헛되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은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3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모든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욕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욕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이름이 더 있어요. 내 그 한국에 사는 육신의 이름 말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사상, 이마는 사상, 생각, 마음 이런 걸 가리키죠.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생각, 사상에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익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나 말이나 삶에서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욕할 때는 누구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욕 먹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3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마음을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이 계명을 위반합니다. 언제 위반하는가? 헛되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면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 예배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주의하게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부주의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떨림도 없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예배에 나올 때에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지극히 높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아주 합당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나를 향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예배의 요소 시간들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예배 때에 부주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식이 없고 성의가 없고 또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구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는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있어서 또한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 되고 또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잘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려 할 때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그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아비가일에게 이제는 칭찬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공예배나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말이나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에 관한 요절이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고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니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부를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